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길가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며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 유래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며칠 동안의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고 낙타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은 좋은 벤츠차나 캐드락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인용인 동시에 또한 그것의 성취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한 생을 낮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 그 자체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해 오신 자기 겸허와 자기 비하를 의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인간의 가장 큰 죄인 교만을 꺾고 자기 겸허와 비하 속에서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르르 9세가 어느 날 당대 유명한 시인 아트 타소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왕은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왕은 은근히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시인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신 분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왕은 다시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시 왕은 그에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겸손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리와 교훈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령에 어떤 마음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느냐, 낮은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은 그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명령과 뜻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어서 한 생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아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을 흘리며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실증이 나셨고 거기에 구역질이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더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낙타는 무역이나 부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제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느냐고 주님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고 침묵을 지킬 적에 오히려 돌들이 내가 평화의 왕으로 화해의 삶으로 화해의 제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단된 아픔과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기에 평화의 왕, 화해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비록 약해 보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짐승 같지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순절과 평화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낙타를 타고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지만은 갈등과 분쟁에 있는 역사 속에 하나의 평화의 왕으로 진정 화해의 제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화해의 직책과 화해의 사명과 화해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구별된 나귀였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사람들이 쓰지 않은,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명의 성도는 이 귀한 나귀를 주님을 위해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적은 일을 하고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성도는 자기의 귀한 나귀를 바치고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입술로만 이러한 헌신과 바침의 삶을 강론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실천해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한 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되 십자가상에서는 마침내 자기의 생명 그 자체마저 그의 살과 피마저 우리를 위해서 쏟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는 자유함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주님의 은총을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읊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베델교회를 시무하는 하혜용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찬양 예배 때 설교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26살 난 외아들을 교수와 함께 캠프를 갔다가 험한 강을 건너는 시도를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다 성장한 정말 큰 희망을 걸었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듯 캄캄한 절망감과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느꼈습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했을 적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에 나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고통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했을 적에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 고통이 말씀 속에서 삼키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올 적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마저 삼키어 주시는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삼키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적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순종의 삶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평화의 왕, 화해의 제물로 오신 주님의 삶을 내가 결단하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의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은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외치면서 운명하신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들 때에 내 더러운 피가 다 깨끗이 정함을 받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의 새 생명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부둥켜 안고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역사 속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